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악한 원수 대적층 마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지피 지으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튼 원수 마귀의 특징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템테이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험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뭐냐? 마귀는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잠깐씩 변형하는 것은 있어도 그 본질은 절대적으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본질만 알아버리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가면은 마귀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거든요. 사실 마귀도요, 욥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지고는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정도니까. 아멘. 8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는 없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욥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지고는 마귀가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딱 시비 거는 게 뭔가 하면 그게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까닭없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게 까닭없이 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찌 안 섬기겠어요?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너에게 한번 맡겨볼게. 네가 한번 쳐봐. 근데 절대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그래서 욥의 몸까지 칩니다. 헌대를 알아 기아장으로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도 이유를 따라가면, 이유를 들고 나오면 우리도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꼭 이유를 묻습니다. 까닭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왜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말도 안 돼요. 왜 주님? 주님이 왜 십자가 져야 되는데요? 왜? 이러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시험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보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절대라고 하는 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 감사하면, 절대 순종하면 우리가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 뭐예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항상 이 뭡니까? 절대. 절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절대 기도하라, 범사에 절대 감사하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더 쉽게 말한다면 그냥 이유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슨 무장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이 한 주간 살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할 건데요,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를 갖도록 건드리거든요. 까닭 없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까닭 이유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절대 감사해 버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고, 조금 이 파워링이 나요. 기에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람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시작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유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놓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전한 것, 이것 말고는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말에 뭐 하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유를 물었다면, 하나님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다면 시험 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유를 계속 따지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적으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부흥을 이끌어 가시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가 되어지거든요. 왜?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더 가지 않으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내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때 아멘 하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 절대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밤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왜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추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쩜 여러분 이 모습이 바울하고 패턴이 똑같은지 모른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송했고요, 욥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특히 22절에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역으로 하면 이유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뭐다 이 말입니까? 범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왜요? 이와 같이 여러분 까닭을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보는 그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이유를 묻고 싶어 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찬송해 버리면, 감사해 버리면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절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석의 능력인데, 이 해석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유명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들, 굉장히 유명 강사들이요 아주 돈을 잘 법니다. 뭐 그 스타 강사 그러잖아요. 스타 강사.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 안 생겼습니까? 저 수학 애들 가르쳤습니다. 고3, 고2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저 사실 조금 인기 있어서 충암고 앞에서 수제학원이라고 거기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시대면. 그때는 그거 가지고는요 밥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면 세상에 연봉이 막 100억, 어떤 사람은 매년이라고 줘요. 매해 그냥 자기가 쓰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150억이래요. 150억.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스타 강사들도 있고, 또 기업체 가서 강연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기업체 가서 김창옥 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참 말 너무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모든 그 청중들을 막 깔깔깔깔 웃게 만들고요, 스트레스 확 날려주고요, 또 그 말 안에 뭔가 의미들이 있고요,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무명 강사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줘요. 무명 강사는 자기 스케줄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여러분 안 살아요. 스케줄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강의를 가더라도 사람이 적은데, 그래 않으면 그 스페어라고 그럽니까? 그 대체해서 유명 강사가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약속이 더블돼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대신 가는, 이래도 잘 못 들으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땜빵 가는 이분은요 자기 스케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강의를 가요. 근데 유명 기업인데 거기를 대체하러 가는 거예요. 대체하러.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도중에 관계자가 이렇게 강단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오더니 강사님 한 5분만 스탑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5분만 스탑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기업체 광고 모델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지금 잠깐 사원들에게 인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광고 모델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선수였던 이용대 선수래요. 이용대. 몰라요? 젊은 있어요. 좌우지간 잘생긴 친구 있어요. 근데 자기 강의 시간에 맥없이 힘없이 졸고 있던 사람들이 이용대 선수가 온다고 그러니까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한 3분 인사하고 그리 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이어가려니 맥이 풀려요, 안 풀려요? 맥이 딱 풀린데 그래도 그 관계자가 조금 미안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한 줄은 아는데 이분이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이거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강사에게 눈 딱 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누군가에게 기억한 바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억한 바가 되어진다는 것. 저같이 특히 무명 강사들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최고 감사인데 이 회사는 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의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되게 밀려난 강사. 그러니까 팍 웃더래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참 측은한 마음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분은요 해석의 기준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시험 잘 뜨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통적인 기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안 해. 내가 아무리 무명 강사일지라도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건드려 놓으면 마음가짐에 화가 생기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의 범절을 기준으로 갖는다고 한다면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만약 유명 강사였으면 저 사람들이 저랬을까?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 내가 땜빵 처리하는 강사니까 참 사람 차별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짐에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사는요 그 기준이 달랐어요. 이분의 기준은 뭐냐면 나를 기억됨이었어요. 내가 기억됨.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찌됐든 간에 이용되게 밀려난 강사 이렇게라도 기억한 바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전체를 통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문제가 있다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연단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마디를 굵게 만들어주시는 기회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무조건 절대 감사, 막 윽박지르면서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기준의 전환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그러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때는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은 그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불쌍해 보여. 정치 이야기는 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나오려고 그래. 대장동 일당들 500만 원 넣어놓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가져갔대요. 투자를 배당금을 500만 원 넣어놓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또 2년인가 3년 다니고 퇴직했는데 50억 퇴직금을 받았대요. 그런 회사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 줘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몰라요. 그분들은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안 됐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까닭이 뭘까요? 삶의 해석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충만, 즉 절대 감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여러분 욥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모두 다가 사실은요,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욥기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봐요. 자, 1장부터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난을 당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사랑해 주셔서 10배의 복을 받고 회복이 되어졌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참 얄궂다 인생이. 왜 하나님은 뭐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잘 믿는 그 사람 뭐 때문에 건드려갖고, 뭐 때문에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시지. 그냥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석밖에. 근데 생각을 바꿔서 해석을 여러분 잘해버리면 이 욥의 고난을, 오늘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욥기서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해석해 되어지면 여러분, 익사이팅한 그런 은혜들이 찾아와요. 욥은요, 고난 때문에 뭘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욥은 사실 이 욥기서 자체가 신학적으로 엄청난 깊이가 있는 성경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고난마저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히려 여러분 신남이 될 수 있고요,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고난만 놓고 보니까
고난이 너는 없고 나는 있고, 나는 더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더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 내가 깊은 교제, 내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더니 이제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없잖아요.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미없어 봐요 하겠어요? 억지로 시켜도 여러분 억지로 하다가 절대 여러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배를 드리죠. 죽기보다 싫은 사람 여러분 잡아도 안 쳐나 봐요. 몇 번 오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봉사도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는 것은 흥미가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고생하고 고난만 해봐야 절대 여러분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주부들이 여러분 이런 소리 가끔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를 몰랐어요. 요즘은 살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잖아요. 살림하는 게 재밌어요? 우리 정대락 선생님이 끄덕끄덕 하시네. 아멘 아멘 하시네. 살림하는 게 재밌으시대요.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이분은 살림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살림 그만둬야 돼.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국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부엌에서 조금 잘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막 설거지를 이렇게 가득 해놔요. 그거 나보고 하지 말래. 아빠 하지 마세요. 세척기로 다 하면 된대요. 나는 세척기 싫어. 그래서요 내가 닦아서 뽀송뽀송하게 해서 건조대에다가 말려가지고 딱 올려놓는 게 좋지. 이것도 여러분 주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 많이 힘들었겠다. 허리가 아파서 설거지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해야 돼.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설교하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요리를 해놓고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가족들이 함께 먹는 그 모습 보면 너무 기쁘대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또 하는 거예요. 제일 여자들 큰 고통이 뭐예요? 애 낳는 고통이래요. 애 낳는 고통. 그러면 하나만 낳아야지 왜 넷씩 낳아요? 옛날 어머니들 10씩 왜 낳아요? 생기니까 낳는 거예요? 아무리 생기니까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낳아놓고 키우는 재미가, 내 자식 바라보는 재미가,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해도 하는 거예요. 고생해도. 우리 교회 예전에 나가신 분이니까 주보 나눠주다 시험 들어서 가신 분이 있어요. 앞에서 주보 나눠주다. 근데 이분이 주보를 자기 혼자 나눠야 되는데 같이 교대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교대로.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갔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주보를 나눠주는 게 그렇게 큰 재미가 있었구나.
재미를 나누라고 했더니 시험 들어서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미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미가 있다고 무조건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재미가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재미가 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워서 때려 패는 게 재밌어. 그러면 맨날 패고 다녀야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사기치는 게 재밌어. 그러면 사기치고 다녀야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게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학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프로게이머 있어요. 직업이 프로게이머는 여러분, 게임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매일 날 새고 해도 괜찮아요. 열매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재미와 의미, 이 두 가지는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재미있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의미 있어야 돼요. 의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알아요. 예배 끝나고 남 이야기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특히 커피에다가 빵 찍어가면서 같이 남 욕하면 무지무지 재밌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도 재미가 있나요? 아니요. 괜히요, 마음이 허전하고요, 꼭 죄진 것 같고요. 그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 욥의 내용들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생이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긴장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재미가 뭔지 알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재미가 없었잖아, 인생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너 의미가 없었잖아.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그걸 조롱하고 떠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절대 감사하면서. 절대 감사.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균형을 맞춰 재미와 의미, 이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들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